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고 오늘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9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 결론적인 질문을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 예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강물 이쪽 저쪽에 있고 위쪽 강물에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환난, 미가엘, 부활,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한때, 둔때, 반때. 자, 쉽게 얘기합시다. 3년 반의 환란이 지나고 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 일이 지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과 권세가 다 사라질 때까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언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니까 다니엘아 알 것 없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래서 다니엘서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지금까지 봉함된 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직 그 봉함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예언의 말씀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를 이제는 열 때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의미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환란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환란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천사가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가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3년 6개월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6개월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11절 12절에서 반복하면서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그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3년 6개월 대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답을 이미 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 성경적인 제사를 드리는 일을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가 7년의 시간 가운데 평화조약을 맺지만 전 3년 반 동안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즈음에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할 것.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더러운 우상을 세워놓고 혹은 자신을 우상이라고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이것을 세우고 그때부터 1290일. 이건 1290일이라는 것은 가만 계산을 해보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30일입니다. 왜?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1년은 360일입니다. 한 달이 30일이라는 거예요. 360일인데 이 360일에 1년이 360일인데 이것을 3년 반을 계산해 보면 1260일이 되어지고 거기에 30일을 더해야만 1290일이 되어집니다. 오호, 그러면 이게 무슨 날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1290일은 3년 6개월의 대환란 플러스 30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기다려서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자, 제가 절기를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티시리월 1일, 대속제일은 티시리월 10일, 장막절은 티시리월 15일. 자, 1일부터 15일. 전통적인 유대인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은 금식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바로 티시리월 1일 고전 한 달 30일간을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10일이 있고 대속죄일부터 초막절까지 5일 다 합하면 15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30일에다가 15일 합하면 45일이 되어지죠. 제가 생각할 때 억지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해석할 때 1290일은 1260일 플러스 30일 금식기간 플러스 15일 하면은 1335일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거의 3년 6개월의 대환란의 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어지죠. 환란의 내용은 제사를 금하는 것이다. 혹은 우리말로 한다면 예배를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이 환란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뒤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또 공중 재림하시고 이런 기간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까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지혜 있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길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아는 자,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자, 그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도 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격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추구하는 것에 잘못된 부분, 육신의 욕망에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희게 한 사람이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성격도 바꿀 수 없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 것을 깨달은 깊이 있게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짙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연단을 통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매일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악된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러운 성격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욕망에 이끄는 대로 내 악한 성격대로 행동하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내가 왜 이랬던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문제점은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이 깨달았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의 말씀을 받았다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스스로를 정결케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말은 악한 사람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성격을 따라서 악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자는, 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자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매일 이런 악을, 죄를, 육신의 욕망을 반복하는 자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년 6개월의 기간에다가 30의 기간을 더해주고 또 45일의 기간을 또 더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의 때, 특별히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매일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내 성격대로 화도 내고 폭력을 행하고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한 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 심령 속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악을 계속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2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깨어서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 모든 악함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결단, 스스로의 결단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라. 너의 길을 걸어가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일을 계속 걸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마지막 때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네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네 목, 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며 주를 위해서 섬기고 네가 이 땅에서 너의 모든 죄악성을 이기고 잘못된 성격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행한다면 너에게 네 몫이 있다. 네 상급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상급이 있다는 것, 내 몫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너는 가라. 마지막을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인내해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네가 이제는 죽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네 몫이 뭡니까?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몫이 무엇입니까?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 몫을, 그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2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너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삶이 중요하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니냐.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스스로 제어하라. 스스로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너의 성격과 악한 행동과 모든 죄악된 욕망을,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정결케 합시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이제 우리 뜻대로 산 것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내 성격대로 살은 것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내 육신의 욕망에 져서 방황할 때 이제 정말 끝날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 옷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강의를 마칩니다. 너무 기쁩니다. 12장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